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말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 죽여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대부분.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우리도 많이 해당되겠죠, 그죠? 좀 많이 죽였습니까? 파리, 모기, 개미.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현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는 살인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인하는 이 덕목이 아니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가 먼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60명이 살해당합니다. 촉이 됐든 뭐라가 됐든 하루에 60명이 살해가 돼요. 한 달 하면 1800명, 1년 하면 22,000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평균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하루 평균 2명이 살해돼요. 스스로 자살하는 거 말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2명 정도가 하루에 살인당합니다. 한 달이면 60명.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자살, 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할까요? 하루에 37명이 자살합니다. 오히려 남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하루에 한 40명 가까이가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수백 명이 있다는 거죠. 1년 따지면 약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 죽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초식동물, 풀 먹고 자라는 동물들 있죠, 그죠? 그 동물들도 식물이 죽어야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방아숙제가 뭐였냐면 산에 가서 퇴비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 그런 거 시키면 큰일 나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방학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니아까 끌고 가가지고 산에 들판에 가가지고 놔들고 그 풀 배우는 거예요. 왜? 밭에 논에 거름 주고 또 그 소, 가축에다가 염을 주기 위해서. 요즘에 그런 거 시키면 초등학생이 놔들고 가서 그 풀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식동물들은 이 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어둑어둑해지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집에 가서 우리 소 염을 줘야 돼. 이게 이렇게 염을 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들은 식물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육식동물도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살인은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불법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거짓고대로 받아들이면 전쟁도 하면 안 되게요. 그리고 뭐 이제 6.25 며칠 후에 다가오지만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칼을 드는 것 그것이 살인으로 해당된다고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민족을 향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그건 살인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어떤 계명이냐? 통념적으로 어떤 전쟁에 관한 살인은 제어가 되고
불필요한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 다르지 않을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피조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죽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인간은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누군가를 죽인다. 그럼 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죽음인지 거부하는가? 사형을 시켜서도 안 되고 전쟁을 해서도 안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은 불법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 함부로 죽이는 것,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전쟁에서 또 정당방위도 어찌 보면 이 살인에 대해서 그래서 과실치사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식하지 않고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실수로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선 도망을 가서 생명을 유지한 다음에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도 정당방위나 또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를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를 왜 어떤 조건에서 죽이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자면서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살인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5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미 듣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칼로 총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형제를 향해서 라가, 고 아웃이 아니에요? 라가라는 이 표현은 레카, 아람 레카에서 나왔는데 텅 빈 경박한 잡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야 이 골빈 놈아, 일본식으로 말하면 빠가야로 그런 뜻이에요. 이 골빈 놈, 이 잡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공회는 어떻게 된다? 공회는 최고의 그 당시 예루살렘 의결기관을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서 재판 받으셨잖아요. 오죽하면 말하면 대법원. 그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골빈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법원 같은 데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나게 되면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아까 공회가 아니라 지방법원 같은 성격을 말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다가 나가게 되면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마지막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이웃에게 미련하다고 말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은 게헨나, 예루살렘 서남쪽 그 골짜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골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반대편 밑에 이 골짜기에 골이 깊었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왜 거기서 들어가지고 살았냐면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그 골짜기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을 태웠어요. 거기서 지옥불 갖다 그래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할 때 지옥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게나 그 예루살렘 그 골짜기 쓰레기장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냥 간단하게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해석을 많이 붙였어요. 자, 이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인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분노에 있다, 시기와 다툼에 있다, 질투에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인을 이르게 되는 거지. 그것 먼저 차단하고 그것 먼저 다스려야 우리가 살인에 이르지 않는 거지. 단순하게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살인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들은 총과 칼이 아니라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죽입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했죠. 저도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며칠간 그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연예인들 왜 자살해요? 인터넷에 댓글. 여러분 다음 그 검색어에 보게 되면 연예인들 기사에는 댓글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이 그 댓글 악플 보고 자살하기 때문에 중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인도 있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정죄할 때 그걸 통해서 살인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게 된다. 형제에게 라가 골빈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 말은 뭐냐면 왕따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따는 무서운 죄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딱 집중해서 너 미련한 놈. 그런 사람은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혀,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 혀는 지옥불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혀를 생명을 죽이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 언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들은 참 많이 변해. 근데 말하는 것은 잘 안 변해.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삶이 변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고민하시더라고요. 담배를 못 끊어서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변하게 부끄럽고. 괜찮아요. 뭐 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들은 좋은 게 들어오면 잘 사라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또 나쁜 습관이 있으면 좋은 습관 들이면 나쁜 습관 사라지고, 또 나쁜 습성이 있으면 좋은 습성 내가 들이면 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이 말하는 것, 언어 습관은 잘 안 변해요. 왜 그럴까? 제가 그래, 제가. 말 참 안 변하더라고요. 어쨌든 욱해서 막 상처 주는 말하고, 욱해서 화내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말로 인격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씨가 있어요. 말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내 입술에 항상 부정적인 말하면 내 인생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해요.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부정적이면 말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들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대접을 들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요. 가득 차게 되면 그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 기도하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리라. 이런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은 방향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에 씨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상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딱 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험담하는 사람, 남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난 경우 있지만 되도록 개인적으로 안 만나려고 해요. 왜? 내가 저림이 돼. 뭐 그런 사람 만나고 오면 한 두세 시간 그냥 찜찜해. 내 인격이 죽는 것 같아. 내 영성이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둘이 싸워요. 한 사람은 침묵해. 한 사람은 와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해. 그래서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네? 속으로 하지만 물론. 여러분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없는 것 꾸며서 얘기하는 것 그 큰 죄를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구약성경에는 오늘 십계명의 6개 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니다.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남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것, 이 없는 것 꾸며내는 것, 남 비난하고 헐뜯는 것 그 자체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언어는 긍정적이었잖아요. 미래적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가 나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살인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살인의 원인에는 내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분노예요. 분노. 분노하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때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살인의 원인이 뭐냐? 분노였다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살인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화가 나는 거, 분노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존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한다. 인간은 분노할 수 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살인에 이르는 큰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존재할 게 있는데 뭐야? 인간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자, 인간은 분노할 수 있다. 왜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 왜? 하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0편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노하신다는 분노하신다는 거죠.
구약성경 같은 데 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도 스스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왜 분노할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보다, 분노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노만 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또 불순종할 때 잠깐 노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것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분노는 실제하는 것이고 살인에 이르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불을 품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라 불을 품게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마. 그 분노로 인해서 죄에 이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다 해결하고 자야 건강에 좋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없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9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힘 있는 용사, 큰 성 있잖아요. 여러분, 큰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노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자, 우리가 이 분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는 분노를 억눌러요. 짓눌러버려요. 두 번째는 그냥 분노를 있는 대로 토해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게 교육받아줬고 길들여진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날 일이 있지만 화내지 않는 건 내가 잘하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분노를 표출해냅니다. 오히려 더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요. 분명하시네. 분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노는 억누르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반드시 표출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참 호인해요. 참 좋아. 아주 그냥 법 없이 살 사람이. 그런데 집에 가면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분노를 짓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노를 짓누르는 것은 유독성 팽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유독성 팽이물 이런 것들 땅에 묻어두면 없어집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뉴스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시하천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회 있잖아요. 회. 바다에서 회를 떠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그 물고기의 그 회, 그 살에 플라스틱 가루들이 엄청 묻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 플라스틱이 분해돼가지고 회에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다 함부로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것이 물고기가 먹고 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해되지 않고. 그 말 듣고 참 회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회 먹기 겁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땅 파다가 깜짝 놀랐어요.
땅을 파는데 비닐봉지가 하나 없더라고요. 근데 비닐봉지가 이게 보니까 과자 이름이 나왔어요. 뽀빠이. 제가 그 뽀빠이를 언제 먹었냐? 40년 전에 먹었어요. 40년 전에. 근데 40년이 지나도 그 비닐이 썩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감추고 짓누르고 억누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유성 폐기물처럼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이 분노를 무조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화가 나면 막 문을 차기도 하고, 막 문을 막 부시기도 하고, 예? 미국 같은 데서 뭐 총을 쏘기도 하고, 막 난사하고, 예?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막 개를 막 걷어차고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잠언서 24장 21, 24절 말씀에 이 분노로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볶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개인의 폭력이 집단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볶는 자와 사귀지 말래. 여러분 화 잘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울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감추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분노는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폭력, 분노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고 자녀들 배우자 만날 때 부모님 뭐라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아들은 그게 싫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돼.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 술 중독자였어. 알코올 중독자였어. 자식들은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중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힘들 때 아버지는 술을 먹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노라든가 이러한 어떤 행동 습관들은 내 대해서 끊는 게 좋아. 왜? 내 자식이 그대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분노라고 하는 건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분노를 드러내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감추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한 박자 늦추라. 분노가 일어날 때 한 박자 좀 늦추세요. 바로 토해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잖아요. 가늠한 여인 끌고 와가지고 돌로 막 쳐서 죽일 기세요.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한 박자 늦추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서서히 자체를 낮추세요. 땅바닥에 앉으세요. 시간이 흘렀겠죠? 거기다 글씨를 쓰세요. 그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의 상황, 한 여인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 판단을 내리면 예수님도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한 박자 쉬었어요.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노래할 때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는 게 아니라 열받을 때, 화날 때는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다 살잖아요. 예수님도 사시고 가난한 여인도 살고 성남 군중도 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잘해라. 많이 들어라. 빨리 들어라.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 좀 줄여라.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분노를 없애라 말씀하려고 성낼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화날 수 있어. 그러나 좀 더디해라. 한 박자 좀 늦춰라. 네? 여러분 한 박자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또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화는 내는데 상대방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상대방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화를 안 내잖아요. 내 자신이 뿌듯해져.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낸다는 것, 아까 분노하는 것, 인간이 왜 분노해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어떻게 하라? 한 박자 서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못해요. 저는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참으면 말하는데 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상처 주고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물론 화낼 때 화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도 그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줄 아세요? 그러다 보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상처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내고 나가지고 나는 뭐 뒤끝이 없어. 지가 뒤끝이 없는 거지 다 폭탄 터뜨려놓고 다 죽여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 밀어설려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 그게 왜 자기 십자가입니까? 자기 아내 십자가고 자기 새끼는 십자가지.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떡하나? 성경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시험처럼 한 박자 눈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 여러분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아세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화났을 때 결정하는 사람. 어떤 승진 나가지고 나 이거 하고 말 거야. 예수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믿으라고 믿을 줄 알아? 여러분 제일 바보들은 뭐냐? 흥분할 때, 화났을 때 결정해. 그럴 때 되면 여러분 사람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날 때 한 박자 쉬고 우리가 숨을 죽이게, 한번 숨을 쉬게 되게 되면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분노심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정당하지 못한 것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의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노하셨는데 3번 정도 분노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애들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들 쫓아보내는 거예요. 애들은 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뜻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냐? 차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대상은 차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막는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내야 돼. 언제? 그 사회생활 차별이 있을 때. 네?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언제 화내셨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죠. 직진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화내셨죠.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시냐? 예배가 방해될 때, 기도가 방해될 때. 성전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게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지만 예배 빼먹으면서 회의하고 예배 빼먹으면서 모임하는 건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가장.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할 때, 지방에 할 때 보면 예배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잖아요. 그죠? 왜? 예배가 우리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는 언제 또 화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화 많이 내셨죠? 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짜 말씀하시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겉과 속의 다른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때 화내신. 그러니까 우리도 화낼 때 이때만 화내시면 돼요. 언제? 차별이 있을 때, 불평등할 때, 사회적인 부조리, 불평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화내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또 언제? 예배가 방해될 때. 그리고 기도가 방해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훼손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분노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이런 분노, 의문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서 싸워야 사회가 변화되고 진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누가 그걸 살인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의로운 희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정의 필승 손가락 단지하고 찍고 다음에 썼잖아요. 정의 필승.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돼요? 한 박자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것이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분노인지 다시 한번 대답해. 막 화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화날 때 어떻게 되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네? 침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화가 나셨겠죠. 내가 과연 저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냐? 저런 것들의 죄를 사면서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시 분노하셨어요? 아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최고의 영광의 모습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 바로 용서에 있다는 거죠. 강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또 비난하고 이유 없이 나에 대해서 험담할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용서하세요. 용서 못하면 원수 맺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순간 어느 시간을 두고 좀 끊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용서도 원수 사랑도 내가 먼저 해결해야 원수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시편에도 보세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어떤 그런 적들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토해내죠. 고발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불쌍히 이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원수의 사랑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또 그래서 그대로 두면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직접적인 행동이 됐든 간에 그것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잠언서 1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대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복수해주고 제가 아파버리면 시원할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남이 허물이 있을 때 내게 누가에게 허물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용서하게 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다? 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를 살해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우리가 말로, 글로 분노하고 화내는 것, 그것도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이다. 영적인 살인도 살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이 분노,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짓눌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노에서 토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 좀 한 박자 쉬어라. 좀 숨 쉬어라. 숨 한 번 쉬면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옳은 의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삶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분노였다? 그럼 회개하게 되고, 또 설사 상대방이 잘못할지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내가 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참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